잠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상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 또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주보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본문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특별히 오늘 또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그런 헌신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헌신에 담긴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조사해 보니까 제 1순위가 뭐냐면 교회 나가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나기가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당시 교회를 가르쳐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보면 그 비유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절실한 인간 현실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을 돈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지적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어떻게 저축하고 지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로 헌신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이전에 생긴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감동의 내용들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들이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았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제적 위축이 오면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할 때 제일 먼저 후퇴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칭찬한 1세기 마게도의 교인들의 모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에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 그들은 어떤 가운데였습니까?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사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태도를 정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계약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한마디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그랬어요. 로마서가 지향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가 지향하는 믿음의 방향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헌신을 유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헌신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면 헌신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의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고 부유하다고 헌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뜨거운 사랑이 불붙는 교회였고 골로새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핥히고 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는 감동적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의 비바람, 시련의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기쁨이 넘치는 기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헌신으로 온전히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함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사실은 부유함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장 부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처럼 가난하게 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섬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더래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는 영적인 축복과 확신이 있을 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부유함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약속,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부유함이 있는 저는 이 세상에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에도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요의식을 가집시다. 믿음의 부요의식. 많은 가족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고 나는 아직도 가난해. 그러면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하면서 뭐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헌금은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것이 물질의 개념에만 잡혀 있으면 헌금에 대한 액수와 거기에 대한 상황의 인색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헌금이 그 개념을 뛰어넘고 헌금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갈 때, 그런 철학이 있을 때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헌금이란 돈이 아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헌금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루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순서가 있게 되는 줄을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서 있습니까? 11조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1조 하면 복을 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의 가장 기본의 그런 그 출발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하는 시금석이 바로 11조의 문제입니다. 처음 11조가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잡혀갔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일종의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승전한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이상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이렇게 조카 롯이 정말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내가 아주 전략을 잘 짜가지고 아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구출한 거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었을 때 내 전략이 적중하고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내 전략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이렇게 승리한 거라니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네가 승리한 것은 네 전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나를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 성경에 나오는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할 때 여러분 힘듭니까? 힘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라고 하는 생각, 아브라함이 내가 잘해서 이긴 거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땡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땡큐라는 말이죠. 감사라는 말은. 그런데 이 단어는 띵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생각한다는 말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11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신 그 내용과 그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생각을 잘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지혜가 나와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물질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내가 번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헌신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소유의 문제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유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헌금을 할 때마다 마음의 인색함과 갈등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이 8장을 통하여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운데에도 풍성한 연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관은 이미 그들의 소유욕을 떠난 물질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교회들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훈련을 하고 난 그런 교회들도 새로운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일명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셨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말로 베레아교회 교인들 마냥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하며 날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교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요즘에 이게 인기입니다. 교회 재정 세미나 이런 게 아주 인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고린도 후서 8장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물질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적 성장과 단계를 따라서 잘 정리하시고 나아가면 더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 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 하나가 소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농부는 그 옛날에는 소는 아주 귀한 재산이지요. 근데 이 농부가 아주 소를 잘 길러가지고 송아지를 낳았어요. 몇 마리 낳았어요? 2마리를 낳았어요. 네, 2마리.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소 임신했는데 와서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베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소 2마리를 낳았어요. 제가 낳았으니까 이 농부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소가 쌍둥이가 났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어느 날 그 농부가 집에 시무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얘기하는 소가 한 마리 죽어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 누구 소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소가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2가지 중에서 주님께 하나 있었고 자기께 있었는데 죽은 게 주님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주님 것이라면 나 자신의 존재를 다 주님 앞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물질로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무엇입니까? 너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문제요, 또 태도의 문제입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헌금 정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사랑하셔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정 등에도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